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은 반대 주장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전파한다는 비난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죄를 짓는 면허증, 즉 구원의 단번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가장을 내주는 복음이요, 성도로서 느슨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한번 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다음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따위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걸맞지 않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만 믿고 죄를 마음껏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사로서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지 못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치욕을 끼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죄가 없는 완전함이 요구된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해결책, 두 가지 치유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용서와 정결함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희생물을 제시해 주셨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의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죄, 반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셋째는 더럽혀진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미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모른 척 하시고 그에 관해서 다 잊어버리시고 마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은 후로 지은 죄는 다 덮어주시고 다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것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없이 다 용서하시고 덮고 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성경은 둘 중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반면 성경은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올바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면 위험한 복음을 전한다는 비난을 정당화하는 꼴이 됩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들은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위험한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지옥에서 나온 저주받을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두의 예를 든 것 같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 가르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은혜하면서 그저 받는 공짜 은혜만 전파하는 것은 은혜의 책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진리를 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징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도 우리가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교리는 가르치지 않고 은혜나 공짜만 가르치는 것은 실로 싸구려 복음이며 위험한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주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보내십니다. 이 징계는 회개하지 않은 성도의 몸이 약해진다든가 질병에 걸린다든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할 경우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하여 심판받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은혜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영적 나태함과 주님의 경고에 대한 무관심과 성경 교사들의 게으름, 그리고 영적 성장이 필요한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은 채 오직 은혜의 복음만 전파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아주 잘못된 인식, 즉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하는 수준 낮은 성도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의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비록 믿는 자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을 소홀히 여김과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주의한 순간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다툼을 벌이고 싸우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림에 대해 회개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싸운 것과 다툰 것에 대해서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잃은 눈을 다시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흉터는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그것이 기억나도록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나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항상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흉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한 살인까지 한 후 그가 치러야만 했던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함께 깨닫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순종하면 하늘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가 혹 불순종의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됨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자의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 죄는 주님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징계하실 것입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셋째, 그가 사역자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실격되어 촛대를 옮기시고 버림받은 채 내버려 두십니다. 믿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죄들의 흉터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며 그 흉터는 육체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도 대부분 고백하지 아니한 알고 지은 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악하게 계속 고집을 피우는지 회개를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들도 세상으로부터는 분리되어 나왔습니다만 승리의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두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든 바와 같이 성도가 고의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에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이 두 장은 배교, 즉 떠내려가는 것, 회개가 불가능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과 고의로 짓는 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엄숙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 두 군데 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연관이 되는데 절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을 받느냐 혹은 잃느냐의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심각한 경고가 있는 6장과 10장 사이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 사이 7장과 8장과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세 장은 가장 완전하고 자세한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7장, 8장, 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를 저지르는 죄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두 가지 경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회개와 우리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넘어짐으로부터 지켜내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믿는 자도 내버림을 당할 정도까지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잘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혹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신데도 그분의 섬김을 무시한 채 그분의 사역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지식과 조명에 의하여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문제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내포된 것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 안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아들이는 칼빈주의자들은 이를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고의적인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메니안 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구원에 가까이 왔었으나 진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란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었을까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에 관해서 저자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만약에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에 대해서 실수하면 성경 해석에서도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흔하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이 문장이 자기들에게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결코 거듭난 적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으나 박해가 일어나자 유대교로 되돌아갔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히브리서 10장의 기록 의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바로 앞의 문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절부터 시작하는 문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모든 성도나 학자들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의 대상이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들은 형제들이라 불리었고 지성소 안으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 했으므로 그들은 믿는 자들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에도 의견의 충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오직 거듭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고 오직 믿는 자들만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아무런 논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누구도 이 구절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훈계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한 신앙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것이고 거짓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충고받을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선행을 하라고 훈계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훈계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곧 오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저는 이 대상자들이 거듭난 믿는 자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완전히 회심한 자들이요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구절들이 해당된다고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충격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앞 9절과 26절은 논리적으로 중단이 없고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전히 거듭난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단절 없이 계속해서 우리, 즉 믿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렇다면 그 어떤 성경 해석의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논리와 어떤 이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의무감에서 그 이야기를 따르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는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음 26절에 가서 이것은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인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말하기를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에 관한 균형 잡힌 해석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주님의 사역자요 주 안에서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고의적으로 주제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빛의 조명을 받았고 분명한 경고가 있었고 훈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찌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26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문맥상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주제를 열린 마음으로 깊이 검토해 봅시다. 물론 전통적으로 알려진 해석 방법들을 버린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도 이 사람들은 거의 믿을 뻔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주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진리와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요. 어떤 진리냐? 거저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해 강조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책임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잡아놓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심판이고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과정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 없이 지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실 수 있으시지만 구원의 은혜로부터는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앞으로의 삶 속에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